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4장 27절에서 마지막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87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4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출발하려던 모세와 그의 아들들에게 찾아오셔서는 그들 중 어떤 남자를 죽이고자 하시는 일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이때 십보라가 급하게 자기 아들 성기의 포피를 베어서 남편 모세의 발 앞에 가져다 두니 이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죽이려던 그를 그냥 놓아 주셨습니다. 이때 십보라는 남편 모세에게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라고 말하였지요. 여전히 어제 본문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십보라가 자기 아들 중 한 명에게 할례를 행함으로써 자기 남편 모세가 죽지 않고 살게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한편 모세의 친형 아론이 모세 앞에 오늘 나타났습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은 27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산에서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산이란 모세가 하나님을 맨 처음 만났던 호렙산을 가리킵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호렙산을 신의 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마도 어제 사건 때문에 모세는 충격을 받았는지 이집트 여정을 멈추고 호렙산, 즉 하나님의 산 근처 마을로 되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면 어제 있었던 무서운 일 때문에 모세는 아내 십보라와 게르솜을 비롯한 자기 자녀들과 함께 다시 장인의 집으로 되돌아간 것은 아닌가 하는 상상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 이 모든 저의 상상은 추정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이집트로의 여정을 포기하다시피 한 모세에게 그의 친형 아론이 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아론은 자기가 뜻이 있어서 애굽에서 이곳 미디안까지 내려와 모세를 만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하나님의 산 근처로 보내어 너 동생 모세를 만나라라고 지시하신 바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아론은 동생 모세를 오늘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형제란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이지요.
또한 모세가 이집트에서 왕자로 살았던 40여 년 동안 아론은 동생의 얼굴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물론 이곳 미디안 땅에서 사는 동안 모세는 미디안 풍습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또한 세월 앞에 장사는 아무도 없기에 젊은 시절에 비해 훨씬 많아진 흰머리와 흰 수염이 모세의 얼굴에 가득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자기 동생 모세를 알아보는 것은 형 아론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나마 어색함이 분명 있었을 겁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80년 만에 어쩌면 태어나서 오늘이 처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처럼 형 아론은 동생 모세를 알아보자마자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입맞춤의 인사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모세 당시 고대 근동의 전통 인사법이었습니다. 저는 동생 모세를 형 아론이 오늘 만났을 때 아론이 가졌을 법한 감정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짠함을 아론이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남자아이라면 모두 죽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명령 때문에 동생 모세를 지켜주지 못하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버리다시피 떠내려 보내야만 했던 일이 아론에게 생각났을 겁니다. 다행히도 야생 동물에게 붙잡히지 않고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되어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인 동생이 따뜻한 가족품이 아닌 이집트 최고위층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때에 그가 느꼈을 괴리감, 그리고 왕따,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등 이러한 것들을 모세가 분명 느꼈을 터인데 이러한 짐을 동생에게만 짊어지게 한 것이 자기네 가족인 것 같아서 아론은 미안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히브리인 동포를 채찍으로 때리고 있는 이집트 관리를 살해하였기에 이집트를 도망쳐 이곳 미디안에 살게 된 동생의 지난 과거가 겹쳐오면서 형 아론은 동생을 보자마자 눈물이 터지고 말았을 겁니다. 여기 오기 전 이집트에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찾아오셔서 내 동생이 살아있으니 너 아론은 동생을 만나러 미디안 땅으로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도 이 기적과 같은 동생의 생존 소식에 아론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동생을 직접 실제로 만나게 되었으니 아론은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모세도 형님을 오늘 만나면서 정말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말이 어눌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돌려서 거절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 형 아론이 있지 않는가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에게 크게 화를 내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언급하신 말주변이 좋은 형님 아론이 실제로 오늘 모세 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제 뜻밖의 충격적인 일 때문에 가까스로 이집트에 가야겠다라는 마음 먹었던 이 모세의 다짐들이 아무래도 다시 약해졌을 겁니다. 그렇지만 오늘 형님 아론의 등장으로 모세는 내가 이집트로 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구나라는 확신을 품게 되었겠지요. 오늘 2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알려주신 생각, 명령 등을 있는 그대로 형 아론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여기에 모세 자신의 생각이라든지
경험한 바 또는 그의 판단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와 아론 이 두 사람은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압제로부터 구출시키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내 백성을 인도하라는 하나님의 대사명을 맡은 이들이긴 하나 그들의 말, 행동,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이 위대한 땅 하나님의 산에서 출발하여 이집트에 무사히 도착했을 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은 말씀만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증거하였습니다. 아론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들만을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이적들을 자기 동포들에게 있는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때 이집트에 사는 이스라엘 동포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31절입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동포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과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모른 척 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선수 찾으시면서 자기네들이 지금 이집트에서 당하고 있었던 고난을 살피시고 너무나 가슴 아파하셨다라는 그 사실에 이스라엘 동포들은 머리 숙여 하나님을 향해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었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 이집트로부터 탈출시키고자 모세와 아론 저 두 사람을 우리 곁에 보내주셨어 라고 서로들 말하며 새로운 희망을 그들은 품게 되지 않았을까요? 살아갈 소망을 다시 갖게 됐지 않았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모세와 아론처럼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삶의 희망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앞날이 어렵고 힘들어하며 너무나 힘든 일로 마음이 무겁고 아픈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말하여 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욱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